오늘부터 목금토 3일 동안 구정 명절이 시작됩니다. 혹시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식구들을 사용하사 새로운 인생을 누리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장발 전사님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발 전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죠? 예. 저희 교회 박승환 전사님도 네. 저희 교회 사역자가 아니었을 때 청년 시절 왔어요. 예. 근데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닮았나? 그랬는데 제가 또 네. 목사님 부모님 에피소드를 맞아요.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온라인으로 딱 봤는데, 그때 심지어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진행하던 시절인데도 보시다가 오늘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찬양 인도를 직접 하네 하고 한참 보다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둘이 굉장히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의 아버지도 굉장히 닮았어요. 이목구비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저희 아버님 머리가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부분도 닮았네요. 네네. 일단 이목구비도 굉장히 닮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버님들 두 분 다, 저희 아버지는 좀 더 이제 그러신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아주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원래 2대 한 대 거쳐서 간다는 이거 헛된 소망이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탈모제가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혹시 탈모약 복용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좋겠는데, 탈모약을 먹고 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도 있어서 이것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이 부작용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먹지 말고 최대한 검은 콩 먹고, 또 뭐 먹어야 될까요? 현미 뭐 이런 거 먹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점심 뭐죠? 쫄면입니다.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네. 이 부작용,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뉴스를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국가들이 있죠. 특정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을 접종을 하다가 이 부작용 때문에 접종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표적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 중단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발전사 낭낭하게 읽어주시죠. 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꾸 표적을 매번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더 이상 표적 안 해. 표적 중단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 표적이 부작용 때문이라고 했는데 표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표적이 뭐죠? 표적이 이정표 또는 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갈 때 큰 길에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고만 하니까 그냥 놀라운 일, 당장 내가 어렵고 답답할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일,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서 표적이란 단어를 씀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목적, 이유, 이 표적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무엇을 발견하라, 무엇을 깨달으라,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부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표적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건,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기적의 목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오병이어처럼 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오늘도 떡, 내일도 떡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자꾸 부작용이 날까?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 전사님 아까 전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을 하나 먹어야 되는데 2알 먹어서 크게 탈난 적이 있다고. 예, 작년에 네. 독감 걸렸을 때 하나만 먹으라고 네. 했는데 제가 모르고 너무 이제 정신이 혼미하니까 네. 2알을 먹었다가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열이 이제 더 오르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잘 회복은 됐는데 그 네. 당시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약 먹을 때 반드시 설명서를 보고 읽어야 됩니다. 이 표적의 부작용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표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중단을 선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에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다. 현재 백성들의 모습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 죄,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주인인 상태죠. 죄라는 단어 S-I-N, sin에서 그 중간에 I, 내가 주인인 상태, 그게 죄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여기까지 내가 하겠다. 이 기준 내가 정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죄악이죠. 또 하나 뭐라고요? 음란한 세대. 이 음란이란 단어를 좀 더 원어대로 보자면 간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왜 우리 안에 표적의 부작용이 나타날까? 기도의 부작용이 나타날까? 소망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됨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있는 이 죄악과 간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안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혹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다 상실돼 버린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의 부작용을 또 중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게 유일한 표적이라는 뜻이구나. 간단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인가? 요나가 그랬거든요. 요나가 회개했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회개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가서 또 어떻게 하죠? 회개를 딱 했는데 그들이 완고해서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벌이 좀 내려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하루 만에 그냥 백성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네요. 맞아요. 요나가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쩌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작용을 알고 조심조심 하면서도 어느새 다시 요나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요나가 자기 고집을 꺾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유일한 표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표적 자체를 나의 기준대로 구하는 것, 그게 아까 죄악이죠. 혹은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도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 간음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표적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작용이 없다면 그건 매우 좋은 거예요. 부작용을 제거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행하셨지요. 네. 당연히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중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작용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 3일 동안의 이 명절 기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생각 넣을 때 속지 마세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많은 생각이 들 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